지난 2주간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3주,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3번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은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영어로 말하면 finally, 제가 영어 잘 안 하고 싶은데 이때는 영어를 좀 써야 돼요. finally,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미국 사람들이 finally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보면 언제 서는가 하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가 딱 그것에 도달했을 때, finally, 우리말로 하면 드디어 내가 이것을 왔구나, 이곳에 왔구나, 내가 드디어 당신을 만났구나, 이렇게 아주 기대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드디어 또는 finally 이렇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저도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싶은 게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finally 로마서 8장까지 왔구나. 왜? 이 로마서 7장에 율법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만큼 내적으로 투쟁하고 갈등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이 육신이 자꾸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지켜서 자기 안에 내적 갈등, 투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대사도의 그 위대한 그 투쟁을, 율법과의 투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드디어 finally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석 반지로 본다면은 로마서 8장은 보석 반지의 그 반지 가운데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8장은 로마서가 보석에 해당된다면 이 8장 그 보석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하게 반짝이고 빛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만약에 지구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구상에 있는 성경이 다 없어지고 로마서 8장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 로마서 8장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8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시편 23편.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그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런 중요한, 아니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통째로 외우시는 분이 많은데 빠지지 않는 분이 않는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finally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함께 나누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자 이게 영어로 never입니다. 영어를 안 쓰고 싶은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never, 이면 결코, 절대로, 결단코 이 말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이만큼 많구나라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7장이 끝나고 로마서 8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해방시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현장범이죠. 현장범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의도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은 사랑을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돌로 치는 그런 모순된 행위가 나오고, 그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게 되니까 이것도 모순이 되고, 이거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자, 랍비여, 선생이여,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적었습니다. 무슨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허리를 굽혀서 또 땅에 글을 씁니다. 땅에 2번 글을 쓴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어서서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현장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2사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땅에 쓴 글이 무슨 내용일까? 근데 아직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하는데, 제가 전번에 한국에서 어느 분이 그 땅에 쓴 글을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첫 번째 쓴 글이 이거래요. 김장로, 종로다방 미쓰리 잘 있제, 그렇게 썼대요. 2번째는 이건사, 강남 김사장은 잘 있나, 그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건 뭐 우스갯소리를 했는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현장에서 가늠했던 여인들을 정죄하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을 내리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글을 쓰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죄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다 드러내신 겁니다. 보니까 이 여인이나 내나 뭐 별반 다를 바 없으니까 양심에 찔렸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 양심에 찔려진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마주 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했던 여인, 이건 명백한 죄인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데리고 온 이 여인을 그 정죄하면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보면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우리를 다 정죄했습니다. 우리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율법이 아무리 정죄해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정말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이분만은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이분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분은 진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또는 그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그 정죄함을 받아서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 사람들의 그 행동과 사람들의 심리와 이 신앙을 잘 연구해보면 어떤 패턴이 발견되어지는가 하면요,
우리 주변에 뭐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똑같은 사물을 받아 늘 어두운 면을 보고 늘 부정적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말, 심리를 쭉 보면은 그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의식의 근본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죄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의식에 빠지면 내가 나 자신을 자꾸 자책합니다. 자꾸 자책하니까 내가 자꾸 굉장히 수치스럽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자꾸 여기니까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밖에 안 생기고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생기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어떤 이기적인 자신, 이기적인 어떤 이기심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기심이 아니고, 그런데 자꾸 죄의식에 빠지니까 자꾸 내가 나를 자책하고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갈등과 이 부정적인 것이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 죄의식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이 아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의식 자책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 떨거나 나는 더 이상 죄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 내면은 어둠과 부정과 갈등과 혼란과 원망과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모든 삶이 새롭게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아직까지도 뭔가 모를 죄의식, 자책감, 원칙적으로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것 가지고 그거 자책감의 죄의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그런 죄까지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잘못을 참 많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친구 동료들에게도 그렇고 직장인들에게도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죄의식에 콕 빠져가지고 구석에 콕 처박혀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나는 잘못해. 그 열등감 컴플렉스 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정죄받을 필요도 없지만은, 받지도 않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른 말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 완벽하게 죄 없으시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감히 우리가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 한 가톨릭 신부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건달 같은 사람 옆에 자리를 앉았는데 이 냄새가 아주 나는 거예요. 뭐 술 냄새나 몸에 뭐 목욕을 한지 샤워를 한지 뭐 몇 년이 되는 것처럼 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기려고 하니까 뭐 그 자리가 없으니까 꾹 참고 이제 이 신부가 건달 옆에 앉아서 갑니다. 냄새도 나죠. 얼굴은 뭐 이미 술을 마셔가지고 고주망탱이가 되고, 호주머니를 보니까 마시던 술병이 쭉 삐져나오고, 옷도 뭐 남루하고 억지로 참고 갑니다. 속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쓰레기 같은 사람, 내가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그런 굉장히 불만을 꼭 감추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형제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제대로 살면 좀 훈화를 하고 싶은데, 좀 질책을 하고 싶은데 뭐 건더기가 있어야죠. 함부로 할 수 못하잖아요. 꾹 참고 가는데 이 건달 남자가 신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신부님, 내가 질문이 하나 있대. 무슨 질문입니까? 하니까
사람이 왜 관절염에 걸립니까? 잘 됐다. 안 그래도 내 욕하고 싶어서 질책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잘 됐다. 왜 관절염에 걸리는가 하면요,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면 관절염에 걸립니다.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술을 퍼마시고 마약에 중독되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게을러서 자기 일 안 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 다 관절염에 걸립니다. 이렇게 신부가 설명하니까 이 건달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아유 어떻게나 저런, 아이고 끔찍하네, 아이고 저런 이렇게 감탄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끝났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신부가 좀 마음이 찔리잖아. 그래도 성직자인데, 내가 너무 이 건달 같은 사람에서 너무 내가 질책을 했는갑다 해서, 형제요, 그래 형제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관절염에 걸렸어 하니까 이 건달하는 말이, 아니 내가 관절염에 걸리는 게 아니고 신문을 보니까 교황님께서 관절염에 걸렸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신부는 교황 욕을 지독하게 한 거예요. 교황이 오랫동안 방탕해서 관절염에 걸렸고, 교황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잠자리를 해서 관절염에 걸리고, 교황이 오랫동안 술 마약해서 방탕생활을 했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가톨릭에서 교황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감히 그런 존재를 신부가 욕을 관절염 가지고 정죄를 했으니 결국 그게 삥 돌아서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것 아닙니까? 정죄하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결국 삥삥삥삥 돌다가 어디로 오는 줄 알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다 옵니다. 내가 정죄했던 건요, 그거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한번 정죄해보면요, 그 순간 속이 개운합니다. 왜? 나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니까, 저 사람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정죄 안 해서 그런 모양인데 저는 정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어느 인간, 막 홍길동 그 인간, 안 돼,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보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사탄의 무서운 착각이고 함정입니다. 그때부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좀 도덕적 윤리를 좀 더 올바른 생활한다고 정죄한다고요? 결국 그 정죄는 빙 돌아서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정죄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게 이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율법의 정죄함을 당하고 있는데, 또는 사망의 정죄함을 당하고 있는데, 사탄과 세상의 정죄함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그 정죄하고 당하고 있는 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지역의 정죄의 영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정죄의 영역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2절을요, 이제 법 대신에 힘을 넣어서 우리가 읽으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훨씬 더 쉽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앞에 법은 힘, 뒤에 법은 영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성령의 힘이 우리를 끄집어내어 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정죄받을,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편을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로마서 8장 2절을 읽을 때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중력과 부력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전번에 한두 번 설명했던 건데 오늘은 훨씬 더 자세하게 안 들으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요게 커피 먹고 커피 할 때 커피 전에 커피 스트로우입니다.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걸 제가 여기서 공중으로 던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떨어져죠. 안 믿는 것은 제가 해볼게요. 아니, 그것도 표정이 진짜 안 믿는 편인데 제가 해본다니까. 떨어지네. 바닥에 떨어지네. 왜 떨어지죠? 그렇죠. 제가 전문에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상하게 대답하죠. 중력 때문에. 중력이 뭡니까? 두 물체 사이에,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이에 다 중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중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서로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못 느끼죠. 왜? 느낄 만큼 질량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250파운드나 150파운드나 똑같은 거예요. 질량, 그 중력에 보면 서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왜 중력이 생기죠? 그건 저에게 묻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제가 대답할 게 아니고. 어쨌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스토로를 공중에 떴을 때 잠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제가 던진 힘 때문에 올라가지만은 이 힘이 다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 덩어리가 이 스토로 사이에 당기는 지구 덩어리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죠. 만약에 이 중력이 없으면 제가 던져서 거기서 멈춰 있을 거예요. 이게 달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죠. 이제 막 중학교 사이언스, 고대 사이언스. 잠깐만 참으세요. 그래서 이 중력이 있으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토로우를 하늘로 올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중력을 제거한다. 지구상에는 중력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로 올려 보내려면은 올려 보내는 힘을 스토로우에 주면 되잖아. 그게 부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스토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몇 개 좀 가져왔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 자, 이것을 제가 던지는데 딱 멈추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부력이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요 스트로우 있습니다. 자, 똑같이 던져볼게요. 하늘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풍선 때문에 올라갔죠. 그런데 풍선에 무슨 힘? 저 풍선이 헬륨 가스를 넣는 순간에 풍선에는 부력이 생깁니다. 떠는 힘이 생겨요. 이 떠는 힘이 스트로우를 두고 이 스트로우 하나에 지구가 당기는 중력과 스토로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부력이 생깁니다. 어느 게 이겼습니까? 부력이 이겼으니까 올라갔죠. 만약에 부력이 약했으면 땅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사망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어느 힘이 더 셉니까? 생명의 성령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저 스트로우가 우리 삶이라고 보면 우리 스트로우, 이 스트로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중력 때문에 땅에 다 바닥에 떨어지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부력이 생길 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즉 성령이 생길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중력을 뿌리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스토로 보면은 부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중력에서 스토로를 해방시켜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2, 3일 되면은 제가 아마 딸에 내려오게 될 건데, 헬륨이 빠지면서, 그래서 성령이 빠지면 우리는 또 중력에 끌려서 또 세상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2절인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올라간 저 스토로우에 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부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부력을 못 이기고 있어서 그렇지 저기 중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하는 중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더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작동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길동도 생각나고 이몽룡도 생각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건 이미 중력이 더 크게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중력,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왔죠. 출애굽할 때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 왔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해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해방 받았죠.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나와 버렸습니다. 홍해까지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 받았는데 광야에서 살 때 애굽식으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여전히 애굽식으로 살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 몇 번 먹지만 이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기 내놔라.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말합니까?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 먹자. 우리가 비록 종생을 하더라도 애굽에서 고기 먹는 그 생활이 더 좋았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해방받았는데도.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한 번씩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교회 가서 저런 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클럽에도 못 가고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애굽에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시내산 밑에서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섬겨버렸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광야에서 사는 스타일을 보니까 똑같이 애굽식 스타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사람 같이 아니하고 해방시켜줬고 이스라엘 사람 같이 살려고 이 사람 속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속에 애굽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율법입니다. 해방받았는데 애굽에서 해방받았는데 애굽식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애굽의 삶 속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애굽에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애굽 사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광야에 내놓으니까 해방은 받았는데 아직 애굽 사람의 체질이 남아있어.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의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 자녀의 체질로 바꾸려고 내려준 것이 율법 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체질을 바꾸려고 애굽이 길들여진 것을 다 드러내려고 계속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의 체질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자체는 믿는다고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사는 거는 세상하고 똑같이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저 홍길동 씨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얘기해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세상처럼 살지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여전히 애굽 체질을 못 떼는 겁니다.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영적 체질을 바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체질에서 하나님 자녀 체질로 바꾸려 율법을 줬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자, 4절 볼게요.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육신을 따라갔습니다. 애굽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왜?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해방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해방된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지, 해방은 완성이 아니고 해방은 시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게 완성입니까? 시작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살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는 세상처럼 살아서 안 되고, 세상에 길들여진 그 삶으로 살아서 안 되고, 세상 체질로 살아서 안 되고, 애굽 체질로 살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 체질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로마서하고 가장 닮은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애굽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아서 살다 보니까 애굽 삶에 길들여져서 애굽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체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에 살면서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서 성령의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추구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욕심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desire입니다. 이 desire 뜻이 여러분 스크린에 보십시오. D-E-S-I-R-E. 오늘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날 것 같은데, 자, 저 desire는 영어 단어가요 참 재밌어요. 저기 D와 자여로 되어 있어요. D가 뭡니까? 원래 원어가 무엇으로부터예요. 근데 자여 S-I-RE가 원래 아비라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desire 욕심은 desire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머니는 왜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머니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은 육신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욕심은, 저 욕심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육체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육신의 체질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디자이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체질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 체질을 바꾸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바꾸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다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질로 바뀌었나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완전히 성령의 체질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아직까지 육체의 체질로 살고 있을까? 애굽의 체질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또 궁금하죠? 여러분 체질이 뭔가 궁금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체질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질인지 육체의 체질인지 진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단서를 한번 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은 내가 육체의 체질인지 성령의 체질인지, 내가 아직 육체의 체질이면 빨리 성령의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자, 5장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우리식으로 말하는 다음에 나오는 항목들은 육체의 체질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음행.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결혼하기 전의 성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 자, 이건 더러운 것은 이거 먼지 묻었네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태적인 걸 말하죠. 세 번째, 호색. 호색은 통제되지 않은 성적 행동을 말합니다. 자, 앞에 세 가지 음령, 더러운 것, 호색은 전부 다 성적이 잘못된 성적 행동을 말합니다. 가장 육신적인 게 뭡니까? 성적인 행동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다 하는데, 그 다음에 20절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녀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은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마술 부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나 이 주술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마술도 못 부리고 그런 것도 맞지만 여기서 주술은요. 내가 12월 달인데 별자리가 뭐더라. 12월 별자리는 뭐더라. 이번 12월 달 이런 별자리가 내가 운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전부 다예요. 어른들은 뭡니까? 5월 달에는 호랑이띠가 재수 좋다는데 4월 달 좀 있다가 내 호랑이띠 5월 달 좀 참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주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엄청 이 주술에 많은 인발버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이 의외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원수 맺는 것. 지금 여러분 속에 원한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다 원수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이간질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의도적으로 싹 비꼬아서 살짝 말을 더 얹거나 살짝 말을 빼거나 살짝 말을 비틀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 이간질시키는 것. 그리고 뭡니까? 시기.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그리고 분내는 거. 이것도 뭐 설명이 없죠. 당 짓는 거. 그러니까 요패 패거리 자꾸 만들어서 한국 사람은 3사람이 있는데 당은 4개, 5개가 돼요. 그런 것들. 분열, 뭐 같은 것이죠. 다음에 이단, 이거 뭐 사이비. 자, 그 다음에 무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그렇다 보면은 내가 육체의 체질이구나. 아직까지 성령의 체질로 아직 덜 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해방받았으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체질이 애굽 체질에서, 세상 체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홍길동 집사는 예수 믿은 지 왜 30년 돼도 변화 안 됩니까? 바로 요거예요. 가만히 얘기해보면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습니까? 체질 개선이 안 됐어. 30년이 됐는데 체질 개선이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충분히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요.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겨요. 또 그 사람 속에 본질 속에는 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벗어버리고 원망과 저주와 비난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목사님, 홍길동 집사님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를 오래 믿는데 왜 저 모양입니까? 답은 이겁니다. 아직 체질이 안 바뀐 겁니다. 그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난 것, 디자이어, 아버지로부터 난 것. 여기 아버지로부터 안 난 사람이 됐습니까? 그건 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체질이 있습니다. 이 체질은 여러분들이 요가 50년 해도 안 바뀌어요. 아침에 운동, 저녁에 운동 100년 해도 안 바뀌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스트로우를 공중에 올리는 방법은 풍선에서 부력이 생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떠 있는 거. 이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풍선 보면서 성령의 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 외에는 애굽의 체질을, 세상의 체질을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바꾸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살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진짜 내 삶을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 체질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있는 육체의 체질이 많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체질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